여러분, 사람을 사귀는 과정에서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언제나 설레고 기대감이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만나면 반갑고 기쁘고 보고 싶고 그립고 그런 사람들입니까? 때로는 만남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아픔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만남으로 인해서 상처가 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인간은 만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혼자 한다고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서로 기대고 서로 얽혀가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나도 역시 그 사람을 인해서 행복하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넘쳐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기쁨을 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화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왜 결혼하십니까? 남이 등 떠밀어서 결혼했어요? 너 그 사람이랑 살지 않으면 호적에서 팍!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같이 살고 싶기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마는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옛날이라 뭐 조선시대 사셨다고 생각하고 그렇다 칩시다. 저보다 밑에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서로 원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근데 부부관계도 그렇게 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으면 평생 기쁨이 넘쳐나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기쁨이 넘쳐나십니까?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가끔 살다 보면 속상하기도 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뭐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지. 뭘 보고 내가 결혼했어. 이렇게 한탄하기도 하잖아요.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면 헤어지면 보고 싶어서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면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아이고 내가 뭐 보고 결혼했어. 내가 눈이 뼈지라고 자기 자신을 후회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네? 사랑이 식어서? 그러면 다시 좋아지면 사랑이 다시 뜨거워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못 알아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상대방은 떠나서 내 마음을 상대방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섭섭한 거 아닙니까? 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당신은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왜 이 마음을 몰라줘? 하면서 마음을 못 알아주기 때문에 섭섭하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고 실망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받아주면, 이해해주면 좋겠는데 이것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가기보다는 내 마음을 먼저 알아달라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캐치해서 저 사람이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도록 노력해야지, 애써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나는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내 마음대로 좀 따라와줘. 그럼 내가 뭐든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데 왜 몰라줘? 하면서 자기 마음만 알아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야 하고, 내 생각대로 가야 하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서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받아주고 그 마음 안에서 함께 하는 게 참 사랑 아닌가요? 무조건 준다고 해서 다 좋은 사랑은 결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주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또 받는 게 사랑입니다. 물론 주는 게 사랑이죠. 그렇다고 내 마음에 든다고, 내가 이뻐한다고, 내 마음에 꼭 찍었다고 상대방의 마음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무시하면서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고백하고 쫓아다니면 상대방한테 그게 사랑으로 느껴질까요? 스토커가 왜 스토커예요? 자기는 좋아 죽겠어요. 하루라도 못 보면 안 돼. 그냥 매일같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그걸 즐겨해요? 아주 소름이 끼쳐요. 겁이 나요. 싫어요. 징그러워 죽겠어요. 그런데도 나만 좋다고 그냥 어디든지 쫓아가는 그 스토커가 여러분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내 마음을 알리는 것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주고 알아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바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가장 깊은 사랑은 바로 그 마음을 온전히 깨닫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깨닫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도 내 마음만 받아달라고, 내 마음이 이렇다고 주님께 내 마음대로만 한다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알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 번째가 바로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드림이 있고 섬김이 있다 해도 그분의 마음과 상관없이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박했어요. 잡아오게 가뒀어요. 못 살게 굴였어요. 핍박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구박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메섹까지 쫓아가면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핍박하려고 오게 가두려고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닌 거 아니에요.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변화된 다음부터는 정말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에 적합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라는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마리다라는 집을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마리다는 생각까지도 않은 주님이 자기 집을 찾아와서 자기 집에서 함께 유숙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얘기하고 정담을 나누고 있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님의 방문을 받은 마리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방문했는데 그냥 빈 상을 대접할 수는 없잖아요. 뭐라도 만난거라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서 정성을 다해서 이제 이것저것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드리고 싶고 저것도 드리고 싶고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께 좀 더 만난 거, 좀 더 귀한 거 드리려고 이것저것 만드는데
자기 혼자 하다 보니까 슬슬 짜증이 나는 거예요.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동생이 와서 좀 도와주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마리아 동생은 지금 예수님 발 밑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에 귀를 쫑긋하고 그냥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바삐 왔다 갔다 하는데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속상하겠어요? 안 속상하겠어요? 속상한 게 당연하죠. 화가 나는 게 당연하죠. 자기가 그렇게 바쁜 줄 알면 좀 와서 좀 언니 뭐 도와줄 거 없어라고 물어봐도 뭐든지. 그건 뭐야, 물어도 보지 않고 눈짓을 하고 손짓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듣고 있으니 속에서 막 우라통이 나는 거예요. 이제 하다 주님 앞에 찾아가서 말하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쟤는 지금 주님 발밑에 앉아서 주님 말씀만 듣고 있어요. 한가하게.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주님께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도 좀 일손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한가하게 앉아서 주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쟤 좀 뭐라고 좀 혼내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때서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분 앞에 머무는 것, 주님과 함께 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 말씀,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분주함보다 먼저 내 앞에 머물고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의식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도 대접도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매 시간 찾아오시는 그분 앞에 직면하고 그분과 함께 뭐든지 같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언니 입장에서 보면은 괘씸합니다. 얄밉습니다. 자기는 혼자 열심히 부엌에서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바쁜데 일손도 부족해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동생이라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 얼마나 괘씸해요. 언니의 마음은 전혀 알아주지 않고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일손이 바쁜 지금 자기를 도와주면 좋겠는데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더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바삐 움직이면서 자기를 위해서 대접하고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 자기 밑에 발 앞에 앉아서 자기가 하는 말을 듣는 것을 주님은 더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그것을 더 원하셨다는 겁니다. 옳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과 주님과의 차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 앞에서 자기 자신을 좀 내세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삐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 곁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한 예로 이제 우리가 2월 마지막 주일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심령 부흥성회를 개최하는데 낮 집회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사님 식사 대접해야 된다고, 식사 준비해야 된다고, 낮 집회 빠지고 강사님 대접한다고 식사 준비하는 거 주님이 원하실까요? 원치 않으실까요? 네? 원치 않으십니다. 식사 준비한다고 예배 시간 빠지는 거 주님 원하지 않으세요. 저도 지금 선포합니다. 괜히 식사 준비한다고 낮 집회 빠지고 예배 시간 빠지고 식사 준비한다면 저 그날 식사 금식할 거예요. 강사님 모시고 딴 데 가서 먹든지.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우선이에요. 아멘? 네, 예배가 우선이지. 음식 만드는 게 우선 아니잖아요. 주일마다 식사 봉사하는 거 참 감사하고 대견하고 고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일부 예배를 드리고 식사 봉사를 해야지, 식사 봉사라고 봉사한다고 하면서 예배 빠지고 주방에서 일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네?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안 기뻐하십니다. 예배 우선주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바삐 움직이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주님 곁에 머물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의 형식보다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있는 것,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한다는 의식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원하고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데 보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거, 그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런 의식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지 말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하자고 하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 오라는 겁니다. 내 앞에 와서 나를 만나서 대화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내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제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장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고 그분 앞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도 마찬가지예요. 매일같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분 앞에 내어드리고 그분과 함께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자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순간을 통해서도 그분과 함께하고 특별히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순간 그분 앞에 머물고 그분과 늘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41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지금 주님의 마음은 물질적인 대접을 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육신의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비록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지만 주님의 마음에는 마르다도 함께 이 자리에 와서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 무엇보다도 당신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마음을 헤아리며 순종하기를 주님은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대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영생하게 하는 양식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먹고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습니다. 왜? 기가 허락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도 이 기가 이미 세상에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마음에 응답이 없습니다. 이미 길가와 같이 단단하게 굳어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 수 있는 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들을래야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찾기를 즐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듣기를 즐겨하십시오. 특별히 들을 수 있는 길을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그것을 들어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답답한 마음에 마태복음 13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에 분주하고 다른 것에 분주하면 곧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근심과 염려거리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줘버리고 일에 앞장서고 세상 일에 빠져보십시오. 세상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줍니까? 순간입니다. 지나고 나면 근심과 염려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근심과 염려가 점점 차면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다 근심과 염려에게 빼앗기고 말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르다는 지금 어때요? 주님이 우리 집 찾아오신 거 대단한 영광입니다.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하나라도 더 준비해드리고 싶어서 여기저기 분주하게 일을 하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시간은 점점 다가가는데 자꾸 할 거는 많이 생기는데 혼자 하자니 바쁘잖아요. 그러니 점점 짜증과 염려와 걱정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일이 제대로 됩니까? 처음에는 기쁨으로 그래 주님이 오셨으니까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이것도 해드려야겠다. 마침 잘 됐네. 귀한 게 있으니까 이것도 해드려야겠다.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겠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동생은 그냥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데 자기 혼자 그 모든 걸 음식을 장만하려니까 속상하고 짜증나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이 돌아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명절 음식 하면서 처음에는 그래 오늘 명절도 가족끼리 오손도손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지내고 복음도 증거하면서 그렇게 지내야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음식을 하다 보면은 동서도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시누이도 있어야 되는데 안 오고 혼자 한다고 생각하니까 며느리가 무슨 제졌냐고 맨날 음식 제사 음식만 만들어야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면서 만들면 그게 재미있어요? 짜증만 나지? 명절 증후군이 아마 그래서 생기는 것 같아요. 기쁨으로 하면은 왜 증후군이 왜 생겨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니까 나중에 명절 끝나고 나니까 팔다리가 쑤시고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 보세요. 아플 리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안 해봐서 또 괜히 목사님 역시 남자라 틀려 이렇게 얘기하실 줄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쁨으로 감당해 보시면 아마 그 명절을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야, 역시 다르구나. 역시 대동교회 다니면서 사람이 바뀌어졌어.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교회 다니나 뭐 안 다니나 똑같네.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바뀌어졌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쁩니다. 그러니 속상하고 화가 나니까 일이 제대로 됩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되니까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로 인해서 근심이 생기면 하나님의 관계도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 사역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 앞에 직면하고 그분의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 지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섬김과 대접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하면서 대접하기에 분주한 마르다를 완전히 무시했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접하기에 분주한 마르다의 마음도 주님은 받아주셨습니다. 보세요.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뭐예요? 이미 너의 마음을 받았으니까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마라. 간단하게 해도 좋다. 너의 마음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을 사랑하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강력한 말씀은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으로 형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그냥 남한테 소문내고 다니면은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면은 그래서 덮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대동교회 한 식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까발려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네?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남한테 우리 성도 잘못된 거, 저 사람은 저게 문제예요. 저 사람은 저게 얘기해서 자기한테 이득이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남을 인정해주고 남을 칭찬해주고 남을 덮어줄 때 그 사람은 정말로 뭐든지 긍정적인 사람이야, 은혜가 되는 사람이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야 하고 서로 신뢰하고 믿음이 가는 거지. 저는 안 그런데요, 저 집사는 원래 저래요, 왜 저러는지 몰라요. 그게 자기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도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제 사랑으로 하나 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는 대동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덮어주면은 서로 대접하기가 쉬워져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래, 사랑은 해야지. 근데 사랑이 안 돼. 왜? 사랑할 건덕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냥 제대로 못하면서 교회 욕만 먹게 하면서 뭘 어떻게 사랑하냐고. 그러면서 덮어줄 수 없어요. 이제는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대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대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섬기고 대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은혜로 더욱더 윤택하여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편을 택하였도다. 우리가 이 시장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좋은 편을 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대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과 환경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웃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대동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덮어주게 하여 주셔서 대접하기에도 힘쓰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대동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가운데서 실천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좋은 편을 택한 성도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대동의 모든 성도들 되어짐으로 날마다의 삶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